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대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세대. 예. 그래서 집중해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이 몇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자녀로 두신 분들도 이렇게 좀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년 세대가 몇 살부터냐? 예, 몇 살부터가 없습니다. 그냥, 예, 나는 젊다 그러면 청년입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20대부터 20세부터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청년 세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청년 주일 이러면서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는데 많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예, 많이 심각해. 뭐가 심각하냐? 젊은이들이 꿈을 먹고 산다 그러는데 지금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은요, 포기 세대라고 합니다. 포기 세대. 무슨 배추 셀 때나 포기가 있지. 무슨 포기 세대냐? 그런데 무슨 포기냐?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삼포 세대. 삼포 세대가 뭐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삼포 세대. 또 뭘 포기하냐? 5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 세대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더 힘들다. 나는 3포 세대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5포 세대가 뭐냐? 대인관계를 또 포기하고요. 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세대가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예, 저도 집 구해보니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진주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사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예, 지금 진주에도 아파트 평당 가격이 그러니까 분양되는 거 있잖아요. 분양되는 거 8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900만 원대까지 곧 갈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대까지 오를 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5포 세대면 다행인데 7포 세대 나왔습니다. 7포 세대. 그럼 7포 세대는 뭐냐?
희망과 꿈이 없는 세대, 희망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는 세대. 제가 TV를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고등학생들이 나와요. 고등학생들이.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나오는데 어디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건물로. 그래서 보니까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대한민국 공무원을 만드는 그 공무원 되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그 고등학생들한테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 공무원 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 왜 공무원 되냐? 제일 안정적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제일 안정적인. 그러면 20살 때부터 이제 공무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공무원 수대로만 하면 되는데 공무원 요새 들어가기가 어마어마 어려운데 그 길로 다 몰리는 겁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제가 여기 발표를 봤는데요. 20대, 30대 중에서 2명 중에 50%, 2명 중에 1명은 자신을 오포세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청년 문제다. 청년 문제는 예전에는 뭘 얘기했냐면, 청년 그냥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 문제 그러면은 딱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고유명사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청년 문제 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실업과 그리고 부채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청년 문제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청년 실업률이 IMF 이후에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9.5%를. 그리고 실질 실업률,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청년들이 20대, 30대가 지금 20%가 지금 5명 중에 1명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비용 있잖아요. 직장을 구하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만 1인당, 한 명당 78만 원을 받고 있답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한테 이제 78만 원을 얻어 쓰는 거예요. 자, 대학 나올 때 대학 등록금 다 빗댔죠. 부모님한테 78만 원씩 받죠. 못 받는 사람은 또 빚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청년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완전히 조그만 그 무슨 고시원 방 그런 데 사는데도 그것도 빚져가면서 취업이 안 되니까 빚져가면서 살고 있는 세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암울하죠. 굉장히 우울한. 거기다가 또 얼마 전 작년에 터졌죠. 이런 청년들을 기업에서 데려다 쓰면서 뭐라 그래, 열정페이라 그래가지고 돈도 안 주고 막 청년들 인턴십이다 그래가지고 막 쓰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 세대입니다. 이게 청년 세대예요. 그런데 이 청년 세대에 복음 가진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그러면 이 청년 세대에 어떤 말을 전달해 줄 것이냐? 완전히 우울하고.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완전히 타락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문화로 들어가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가지고 산업이 발전해봐야 뭐예요? 나는 지금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 이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이 청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말, 그들에게 해줘야 하는 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줄 것이냐?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시대를 탓하지 말고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요? 그걸 속이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걸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속이는 존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게 오해인데요. 그 오해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존재가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사람을 속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에게 가서, 자, 하와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길이 있다.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예. 자,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돌을 닦으면, 예, 면벽을 하고 기도를 하면, 참선을 하면, 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부처를 발견해요. 부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뭐요? 하나님이 돼. 내가 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만 그럽니까? 아니요. 뭐 어떤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요. 3장 5절. 그러다 보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나에게 들어온 것이 뭐가 그러냐? 뭐가 전부가 되느냐? 돈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끌고 가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뭐에 따라서 바뀌었다고요? 산업의 발달, 즉 돈에 의해서 발달되고 그게 바뀌어졌어요.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돈만 쫓아가다 보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세상 문화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예. 그러면 돈을 벌려다 보니 하나님 버리고, 아니 돈을 버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돈을 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돈을 버냐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내 노력과 내 야망과 나의 모든 것을 쌓아서 뭔가 이루어버리고, 그런데 안 되니까 뭐하냐? 무속에 들어가게.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예. 무속. 예. 총독이 누구를 데리고 정치를 해요? 점쟁이 박수무당 데리고 정치를 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예. 자, 점쟁이, 예. 총선 때, 총선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전에 제일 잘 되는데, 호황이 되는 데가 어디냐? 점쟁이 집이라니, 점집이라니까, 점집. 내가 이번에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찾아가가지고 물어본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점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예. 고등학교 앞에 빵집에 뭘 차려놓느냐? 대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앞에. 예. 서양점 있잖아요. 카드 가지고 하는 타로점 집이 꼭 있습니다. 고등학교 앞에. 예. 중학교 앞에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앞에는 꼭 있어요. 예.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점친다니까요. 내가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예. 근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비는 거예요. 이제 종교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뭔가 될 줄 알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본질이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 그래요?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예,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귀신 섬기게 되고, 우상 섬기게 되고, 조상 섬기게 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컵이 있는데요. 이 컵 뚜껑을 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 이쁜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쁜 잎사귀가. 이 잎사귀가 이쁘니까 이걸 벽에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에게 이 그림과 같은 생기와 번성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컵 뚜껑이요, 주옵소서.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줍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안 맞거든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이라니까요. 예,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 그분이 고백하는 게 내가 차에다가 예, 거의 20개를 부적을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이 1년이면 몇백억씩 이렇게 예, 움직이는 분입니다. 몇백억씩 움직이는 분이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뭐가 아쉬워서? 불안한 거예요. 정신 문제고. 그러다 심해지면 어떡합니까? 우울증 오고. 그러다 심해지면 자살하고. 예,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누구누구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는 참 희한하다면서. 뭐가 희한한데요?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대여섯 명 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대여섯 명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 대여섯 명.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한 남자 가지고 만족이 안 되거든요. 뭐가 만족이 안 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주 보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난 더 사랑받고 싶어. 더 사랑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희한하죠. 예. 자, 이런 정신 문제로 세상이 고통받고 있어요.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정신이 문제가 오니까 뭐가 문제가 옵니까? 육신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들어와요. 질병도 오고요. 이름 모를 병도 오고요. 귀신이 누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경제 빠져나가죠. 예,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들어와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죽음이 지금 안 죽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안 죽어. 아니요, 없어요. 예, 없다니까요. 그런데 죽으면 분명히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지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돼요. 왜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예, 귀신 숭배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상에게 절하면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지. 우상에게 절하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은 제사 지내면 하나님한테 3, 4대까지 저주받고 제사 안 지내면 귀신에게.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느냐? 12가지 문제라 그러는데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분명히 청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올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 사단의 시스템, 흑암 시스템 안에 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뭐예요? 이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참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죄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참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재앙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예, 재앙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재앙을 내려주옵소서. 그래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리스도 만나게 되면. 예,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으니까 지옥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되셔서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어떤 길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삶이 지옥 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예, 만나는 길이 뭡니까? 영접하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여지까지 괴롭혔던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괴롭히고, 선대부터 쭉 대물림으로 괴롭히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재앙으로 괴롭혔던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된다. 이걸 사단 결박이라 그래요. 이걸 땅의 권세라 그래요. 하늘의 권세. 뭡니까? 천군 천사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이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셔서 먼저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앞에 행해서 길을 연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들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청사동원이라. 천사동원. 예. 우리가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영혼의 구원받으면, 그래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가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뭐예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해결됐죠. 예,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귀신이 어디 감히, 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영적 문제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정신 문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때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평안한데 무슨 정신 문제가 오겠습니까? 너무 평안한데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 나오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정신 문제를 깨는. 평안하고 기쁜데 무슨 병이 들어오겠습니까? 암을 고치는 의사들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느냐? 기쁜 마음 가지십시오. 평안하게 사십시오. 좀 편안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 가십시오. 네, 왜 그러느냐? 암이 들어오는 이유가 나쁜 마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쁜 마음 때문에. 네, 암을 파괴시키는 게 알파파 라 그러잖아요.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암이 이게 억제된다잖아요. 예, 그 정신. 그러니까 육신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 문제까지도. 예.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데 이 사람이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갔잖아요. 지옥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지옥을 완전히 깨트려요. 예. 후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내린다고요? 1000대까지. 제가 암송하라 그러잖아요. 암송하라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복을 내린,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 후대까지 완전히 복을. 이것이 6가지 권세입니다. 6가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속에서 강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예,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주께서 주시는 범사의 총명을 봐요. 범사는 뭐냐? 매사를 얘기해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겠대요. 여기 2장 7절 보니까. 예. 그러면 이 총명을 받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세가 세 가지. 그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군사예요. 군사. 자, 군대에 이렇게 가면,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군대에 가면, 군대 가면은 내가 사탕도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내가 좋은 옷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다 싸가잖아요. 다 싸가요. 그러면은 딱 조교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옷 벗어 그럽니다. 상자를 딱 갖다 줘요. 옷 벗어. 옷을 다 벗어갖고 팬티까지 다 벗어가지고 다 상자 안에 넣어야 돼요. 예, 상자 안에 넣고, 그리고 옷이며 신발이며 뭐 속옷까지, 심지어 칫솔, 치약까지 군대에서 다 줍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나라에서 원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나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나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선임이 있으면 선임이 시킴을 해야 돼요. 네, 선임이 시킴을 해야 된다니까요. 군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군사라는 단어를 잘 붙잡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아니 예배 뭐하러 나옵니까?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 시간에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벌어야 될 것이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놀러 가야 될 텐데, 이 시간에 왜 예배드립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 받으러 이 시간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맞죠? 자,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자, 달리기 하는 사람이 뭐대로 달리게 해야 되냐? 룰대로 달리게 해요. 룰. 마라톤 하는 사람이 42.195km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코스가 있으면 코스대로 가야지. 나는 저기서 여기 가는 지름길 알아. 그리고 지름길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격되는 겁니다. 실격. 자, 그러면 범사의 총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룰대로 가요. 그 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경계하는 자.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는데요. 열매를 언제 기다려요? 열매가 맺을 때를 보고 기다려요. 농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밭고랑 파고 씨를 딱 심어놨어요. 그러고서 톡톡 덮고 물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가지고 싹이 안 났네? 난 농사하지 말아야지. 농사하는 사람이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농사하는 사람처럼 안 하고, 내 기도했는데 왜 응답도 없네? 막 이런다니까요.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올 때가 있고,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요? 주께서 범사의 총을, 그 세 가지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군사의 자세, 경계하는 자세,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전달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절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죽으심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러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니까.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해요. 갈보리산.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거를 누리는 시간이 갈보리산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갈보리산 누리는 시간은 뭐냐?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 시간을 3번 정해놓고, 오늘 제가 랩런트하고, 대학생 랩런트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느냐?
너 시간표 만드냐? 초등학교 때요. 동그라미 해갖고 시간표. 공부는 언제 하고 뭐는 언제 하고. 시간표 안 만들면 정식이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이도. 왜요?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바쁩니다. 숨도 쉬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화장실도 가야 되죠.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빠요.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정식이도. 그 정식이도 시간에 뭘 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천군 천사라 그랬어요. 땅의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시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리는 시간,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때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그게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온 체질, 기질, 각인,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셔요. 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성령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네. 그 보혜사가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예, 이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마음과 뜻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것을 권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권능을 가지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럼 매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든지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한계에 매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우리에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아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참는다. 왜요? 그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겁니다. 네, 조금 부당한 일을 참는 거고, 핍박을 받아도 참는 거고, 어려운 일이 와도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 자,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뭐라?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면, 아까 참는다 그랬죠?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왕 노릇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게 되면 그리스도의 왕 노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직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대 같고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100% 절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는 믿으시다. 100% 절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는 100% 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렘넌트에게 해야 할 말을 기억하십시오. 렘넌트에게 해야 할 말, 내 자녀에게 해야 할 말, 이 시대의 청년 세대에게 해야 할 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절대 그리스도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그러면 주께서 내게 범사의 총명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증인들과 충성된 사람들을 붙이는,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인물로 젊은 사람들, 후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뭐냐?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란 말입니다. 이 남긴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이 세상에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렘넌트에게 해야 할 말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비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하고, 주께서 범사해 주시는 총명으로 총명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